공동체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20장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13장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행복 1에서 3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등에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등에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특성을 불러주신 우리 행복 1, 2, 3세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2번 드리셨습니다. 1,000번 제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1,000번 제물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장세준 어린이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백수정 집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신다연 학생, 신건우 학생, 유지민 학생, 윤지혜 성도님, 김근수, 김인영 청년, 안근영 청년, 안예형 학생, 이면아 집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김남순 권사님, 정준영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박천호 목사님, 조은혜 사모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순 권사님, 홍하영 집사님, 개은하 집사님, 김성록 권사님, 유형희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정영섭 집사님, 우현숙 집사님, 박규정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연희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저와 제 아내가 드렸습니다. 김상렬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안승관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우영재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무 권사님, 홍선영, 홍지희 청년 드리셨습니다. 정양규 목사님, 이희기 장로님, 호남욱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안경모 성도님, 지현숙 권사님, 지현숙 권사님, 배현숙 전사님, 현지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많은 것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또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뜻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복 1에서 3세까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행복 1에서 3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과 또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때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수요 예배랑 이제 새벽 설교는 종종 하는데 금요 예배는 이제 처음 설교를 하려고 섰습니다. 저는 처음 서는 모든 장소가 다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능숙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으로 출타 중이신데요.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목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신천지도 있고 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특별히 이 기독교에 관련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저희 청년부에서는 연초가 되면 이 신천지에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해서 틀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천지의 주요 타깃이 누구냐면 중고등학생 그리고 갓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 그런 신입생들이 주요 타깃이에요. 연초가 되면.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그 친구들에게 이 신천지를 유의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또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면 가족까지 버릴 정도로 완전히 세뇌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 교역자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밖에서 교회 밖에서 이제 다른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거나 혹여나 본인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교역자와 꼭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유명한 중고거래 채소 이름에 된 그 중고거래 앱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신천지가 포교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초기 교회 시대에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골로새서나 요한일서 말씀, 오늘 읽었던 이 요한일서 말씀 같은 경우에도 그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라는 이런 세력들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들은 자기들만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부인했습니다. 4세기의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였던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존재하며 시작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기원이 없고 시작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신학자는 성자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들만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고 그분을 시작되지 않은 존재라 부르는 것보다 훨씬 경건하고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는 이 제자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곧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공통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그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밝히고 주장하고 이것을 계속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혀 다른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 이단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우를 범했다면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를 좋아하죠. 전문가의 말에는 그 학문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말하면 그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말하면 그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과학자가 말하면 그것이 다 맞다라고 이렇게 설득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또 담임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저희가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이 과학자 중에서도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 사람들의 권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 리처드 도킨스가 유럽에서 생물학자들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에서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이 미국의 생물학자, 미국에서도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생물학자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거예요. 같은 양대 유럽과 미국의 양대 가장 저명하고 가장 권위 있는 생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이것을 서로 구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학만 무조건 맞다고 말하는 과학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도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부정하고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과학과 과학주의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과학주의는 그 과학만을 맹신하고 과학이 주장하는 것만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학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1966년에 최고의 인기 그룹이었던 비틀즈의 존 레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점점 줄어들어 자취를 감출 것이다. 논증할 필요도 없다. 내 말이 옳으며 결국 옳다고 입증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퓨 리서치 센터에서 진행한 새로운 연구 사실이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렸는데 세상의 종교는 쇠퇴하지 않고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많이 배울수록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 세계 5분의 4가 기독교는 아니더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인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현상이라는 것이죠.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면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은 반복적으로 관찰하거나 또 실험할 수 있는 것들만을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물질이 특정 온도에 끓는 것은 합리적인 설명이죠.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실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밤에 해가 지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반복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자연 발생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자연적으로 생긴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본 적도 실험에 성공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빅뱅의 이론을 통해서 우주 대폭발을 통해서 어떤 생명이 생겼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돌 같은 것에서 생명이 나타났다. 이것을 그 누구도 발견해내지 못하고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빅뱅은 어떻습니까? 우주가 136억 년 전에 생겨났다는 것을 누가 보았고 누가 실험해 보았으며 누가 또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과학과 이성으로 판단한다는 사람들도 때로는 믿음을 전제로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평등하다는 사실, 인간의 선행과 악행의 기준은 과학이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과학이 어떻게 증명합니까? 인간이 남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왜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악하다고 말합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 어떤 것도 과학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떻습니까? 역사는 한 번 일어나고 절대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전투에서 대승을 이끌었다는 것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느냐 하는 것이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은 어떤 고대 문헌과 어떤 고대 종교 문헌보다 그 수가 월등히 많고 더 신뢰할 만한 방대한 양과 자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어떠한 역사적인 자료보다 이 신약 성경에 대한 고증이 훨씬 더 철저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경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과학은 증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진화론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태초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지구에 어떻게 첫 생명이 생겼는지조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학을 폄하하고 그리고 과학을 불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 과학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진실이 아니라는 이 오만한 생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것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그럴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전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들도 증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과학을 전제하고 믿는다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한 개 준비했는데 한 5분 정도 영상이에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과학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필요한 거의 뭐 종교랑 비슷하다 생각을 해요.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하는 네, 거지. 그러니까 과학도 사실 설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인 분야인데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느 정도 과학이라는 개념 자체를 믿고 있어야 내가 보고 내가 실험하고 이 찾아낸 진실들이 맞다고 이해를 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과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과학에 대한 믿음이 그냥 그 좀 신앙심이라 해야 되나? 그것보다 큰 사람으로서 언젠가는 과학으로 다 증명이 될 거라고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과학이 믿음이란 거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많은 과학이 이제 티오리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직 이게 증명되지 않았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또 발전해 나가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일단 A가 이제 증명이 되지 않았지만 이걸 A가 진짜라고 이제 믿고 B를 했을 때 아 이게 C가 나왔다. 근데 이게 항상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A는 우리 어떻게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얘는 이제 사실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계속 이게 같은 패턴이 나오니까 이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A를 가지고 딴 걸 해봤더니 되더라라는 걸로 그쵸. A를 이제 정당화하는 약간 그런 패턴이 패턴. 계속 똑같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 가설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또 거기서 또 그 C를 사용을 해가지고 또 D를 나오고 계속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게 가는 거죠. 사실 과학도 뭐 저희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게 확실하다고 이게 팩트라고 믿고는 있지만 과학에서도 언제 계속 바뀔지 그게 몰라요. 바뀌고 진짜. 있는 과정이다 보니 정확히 아는 거는 진짜 뭐 몇 가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더 자세하게 더 제대로 알기 위한 그거에 대한 믿음인 거죠. 언젠가는 이 이터리티 프로세스를 계속 겪다 보면은 진짜 모든 거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겠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랑 비슷한 거기도 하죠. 예를 들어 텍스트북을 보면 사실상 저희가 이거를 신났어. 이 실험을 보질 않았잖아요. 근데 권위에 그냥 의해서 믿고 믿는 가서 과학이 이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의를 하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는 그거는 믿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약간 지구가 도는 걸 본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우리 저희가 중에도. 나사 이제 밖에 나가서 뭐 본 것도 아니지만 맞아. 근데 그런 명제 자체 그 베이스로 계속 이렇게 디벨롭이 되는데 초창기로 돌아가면은 어느 순간에 어떤 명제가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걸 베이스로 뭔가 많은 띠오리들이 개발돼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맞았다라고 하는 건 좀 증거 불충분.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는 믿음이라고 말이- 지금 그래서 이야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얘기를 요즘에 실험들도 왜 그 처음에 전제했던 그런 어썸션을 공격하는 연구들도 너무나 많잖아.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항상 이게 뭐 과학이 이렇게 일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확인해보고 패럴렐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과학이 지금 현재 당시에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걸 그게 이제 팩트가 되는 거고 또 새로운 걸 발견해서 이거에 반대되는 게 나오면 또 다른 팩트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계속 진짜 계속 바뀌는 필드가 과학인 것 같아요. 과학도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좀 볼 수도. 종교라기보다는 한 가지의 믿음, 삶의 방식? 삶의 방식. 믿음을 통해서 어떤 자연 세계 내추럴 월드를 설명하는 방식이겠죠. 근데 종교도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인 거잖아. 그거로 얘기해서는 뭐 과학이나 종교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약간 사람한테서 요구하는 바가 다를 뿐이지.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데는 과학이 됐든 종교가 됐든 무엇에 됐든 믿음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토론한 이제 4명이 있는데 가운데 2명은 MIT 화학공학과 박사과정 2년차 학생이고요. 또 한 명은 하버드 생물공학 박사과정 4년차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을 데려와서 한 게 아니라 전문 지식인,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지만 과학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리스토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모시 맥베이가 임대한 트럭에 2톤가량의 폭발물을 싣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 트럭을 오클라마시에 있는 연방청사 앞으로 몰고 간 후에 폭발시켜서 168명을 죽게 했다.
그러나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비디오 카메라도 그가 도망가는 모습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제시먼다는 그의 유죄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를 유죄로 선고했다. 그 이유는 검사들이 정황 증거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그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자영업자는 맥베이가 트럭을 빌렸다고 증언했고, 한 친구는 맥베이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정부 건물에 폭탄 테러를 하는 것에 대해 말했다고 증언했으며, 한 과학자는 맥베이가 체포될 당시 입고 있던 옷에 폭발물 성분이 남아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사들은 모텔과 택시 요금 영수증에서 전화 사용 기록, 트럭 열쇠, 중국 음식점 요금 청구서에 이르기까지 700가지 이상의 증거들을 보강했고 18일간에 걸쳐서 맥베이가 결코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치밀하게 증거들을 짜 맞추었다. 이처럼 정황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직접 그것을 본 사람이나 목격한 사람들은 없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정황을 봤을 때 그것이 더 월등하고 신빙성 있는 충분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도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다,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마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자마자 모두 흩어졌고 도망갔고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증언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알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었고 생명을 걸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그 뜰에서 예수님 붙잡혔을 때 그 대제사장의 종이 너 예수와 같은 도당이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몇 번을 부인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협박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회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족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고 예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 신앙에 가장 앞섰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태도가 갑자기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냥 혈기가 어느 정도 누그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고 이어령 박사가 그동안 기독교를 굉장히 회의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인 태도로 대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 바울도 완전히 그렇게 변화된 사람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 회의론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그들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한 장이 굉장히 긴 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굉장히 긴 한 장을 전체로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한 장 전체를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그것들을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그 사람들 지금 많이 살아있으니까 가서 직접 물어봐.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많이 살아있으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봐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나 혼자 주장하는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다른 정황은 유대인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700년 이상을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7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대제국에 살던 그 모든 5대 제국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졌지만 오로지 유대인들만이 그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그 성지 순례를 가셨던 분들은 다 봤을 거예요. 검은 모자를 쓰고 전통 복장을 입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홀로코스트 등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금도 잃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 또 절기를 지키는 것, 음식을 가려 먹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유대인들이 율법과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제사도 드리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잘 나오다가 주일 예배를 갑자기 빠져버리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가정에서 예배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 가족 간에 그냥 불화가 생길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교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린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자기가 고립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핍박과 죽음을 빼앗길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러한 결단이 없이는 자신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수세기 동안 지켜온 자신들의 신앙의 모양들과 정체성을 한 번에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강력한 증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로마의 황실에 들어가기까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3자에게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과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멸하는데 돈을 걸거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지금 미국보다 훨씬 강대국이고 세상의 중심이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로마 제국이 아주 작고 미약한 그 소수의 종교 하나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제국의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결국 기독교는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밥이 되거나 또 목이 잘리거나 밤에 타들어가는 횃불로 대신 사용되었습니다. 수많은 잔인한 방법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 내가 너희 한마디 그 한마디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는 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기꺼이 순교를 감당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를 하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과 생명, 순교의 자리 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지만 이러한 정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럴듯한 것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죠.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내용, 믿고 싶지 않는 내용, 듣고 싶지 않는 내용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시간 낭비이고 쓸데없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변화되고 죄를 돌이키게 되고 완전히 빚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3번이나 단기 선교를 한 20일씩 3번이나 중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하는 전략이 있었는데 한 번에 막 60명씩 이렇게 중국에 한 번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3팀으로 나눠지거나 4팀으로 나눠져서 했는데 저희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냥 20일 동안 계속 중국 친구들을 계속 사귀는 거예요. 중국 친구들을 계속 사귀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한 15일 동안 중국 친구들을 사귀면서 몇 명을 만나냐면 100명에서 150명의 친구들을 계속 사깁니다. 그 친구들을 계속 사귀고 나서 그러니까 한 팀마다 그렇게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사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골라요.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누가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을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이제 중국에 1년이나 2년 동안 언어를 배우러 가고 또 선교사님들을 도우러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이제 좀 복음을 들을 만한 친구들을 이제 연결해 주는 거죠. 연결해 주면 그 친구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럼 복음을 한 15명 정도 전하면 그 중에 한 4-5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영접한 친구들을 다시 그 중국에 있는 장기 선교사님에게 또 연결시켜줘서 그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 한 도시에 교회가 한 개가 생겨나는 거예요. 한 20명, 30명이 되는 결신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20일 동안 그렇게 갔다 오면 한 교회가 생겨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목격했어요.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적인 사고관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저는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복음은
복음은 미련하고 이 전도는 미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고 있고 그리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보았다라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가 보면 뭐 벽돌은 빨갛고 주차장이 있고 대문이 있구나 이렇게 겉에서 외형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자세히 보았다는 것은 직접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직접 안으로 와서 뭐 관리실이 있고 1층에 카페가 있고 2층에 비전홀이 있고 3층에 본당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은 내가 그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듣고 만져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만지고 나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보고 함께 만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보고 만집니까? 생명과 말씀은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들을 듣고 보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생명을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서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너희에게 증언한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이단들이 아닙니다. 이단이 위험하고 이단을 대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과학주의적인 사고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가운데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없다, 다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라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상들, 또 세상의 유물론적인 사고관, 이 세상이 끝이다, 그리고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 돈을 갖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밀어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적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부 생아조 교육을 시켜보면 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 중에 어떤 것을 더 신뢰할 만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청년들이 창조론을 더 신뢰하고 믿어요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진화론이 더 설득력 있어요, 진화론이 더 신뢰할 만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쓰고 있는 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저의 믿음이 더 확실해짐을 느낍니다.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만져보았다는 이 사도들의 증언,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사람들의 증언이 저는 믿겨진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막 전하고 싶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계속 전하라고 했던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 정말 내가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 내가 예수님을, 이 생명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었고 만졌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내가 그동안 몰랐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말씀도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직접 보고 만졌던, 들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내가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졌다. 2절에서 내가 본 것을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이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을 다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던지면서 전하려 했던 이 생명의 말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킨 이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을 때 실제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주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날마다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온 땅 가운데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돈이 가장 중요하다,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 너희가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살면 너희가 더 좋은 삶을 살 것이다. 또한 과학주의적인 사고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증명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많은 소리들, 또 세상의 많은 유혹들 속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며 흔들리며 살아가지 않고 믿음을 구사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은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찬양 고백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으시고 여러분들 주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 이름만이 내 삶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게 하시고 내 모든 삶과 모든 삶의 반경 안에서 예수님만이 가장 높고 존귀한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것들을 입증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과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특별히